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는 오늘 너희의 몸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계시된 성경 말씀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못 박아 놓았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면은 항상 기록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은 항상 기준 캐논이 항상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의 출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분은 교회의 게스트로 그냥 예배자로서 오신 것뿐이지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자로 하나님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아주셨다면은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망하는 것들의 본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신앙의 출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여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성경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여서 얻은 믿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증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며 그것은 성령의 은사며 그것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 외에 우리가 갖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님이시다. 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주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author라는 단어입니다. 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곡자나 주인이나 소유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finisher, 즉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은 곧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도 없고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피조물로 작품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어로 워크맨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예배를 드릴 때나 가정에서나 기도할 때나 우리의 어떤 사역지나 학교에서나 우리의 어떤 생활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 얼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창시자라는 곳이 세 곳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4장 30절에 보면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화평의 창시자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피스인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내 안에 평안, 화평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맺어주시는 분이 창시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 안에 평안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는 것은 오직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사람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평안은 오직 예수, 화평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안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이 창시자라고 한 것이 두 번째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일들을 많이 해서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창시자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십니다. 지옥에서 건져주십니다. 이 건져주심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행하시는 일은 오직 너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외에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2장의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이 믿음의 창시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 안에 있는 믿음과 구원과 성령의 열매, 평안, 화평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저자, 믿음의 소유권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기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본질적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뭔가가 어떤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워크맨십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인침,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었다라는 거죠. 요사이 어린애들 말을 빌리면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 우리를 딱 도장을 찍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다, born again 됐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노력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기프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인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바디, 내 몸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돈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는 줄 아시고 열심히 어떻게 합니까? 주일 예배도 오지 않고 돈만 버는 일에 열심히 해가지고 돈으로 영광 돌리려고 착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돈보다도 하나님은 그가 가진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몸이 성전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의 몸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생각으로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보혜사, 즉 변호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셔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즉 우리가 성전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핏값을 주고 핏값을 누구에게 지불했습니까? 하나님께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고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을 이룰 수 있으며 예수의 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께 지불하시고 우리를 샀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예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body와 또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피릿을 추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구약 성경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하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마태복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구레네 사람을 구약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마음에 질문을 한다면은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전에는 구약이고 그 이후에는 신약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까지는 구약이고 마태복음까지는 신약이야. 마태복음부터는 신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신약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북아프리카 구레네 지역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6월절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로마 병사가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로마 병사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고 그것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르면 문제가 없지만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법에 의하면 로마 병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대신 십자가에 지고 가는 명령을 할 때 그 명령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죄를 함께 받도록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법을 알았고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를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이 자기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후로 자기 인생의 변화가 되어지고 자기 가문이 축복이 되어지고 자기 모든 삶이 축복이 될 줄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인생의 미래의 일들을 몰랐지만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이 성경책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을 얻었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구레네의 와이프는 바울이 그는 나의 어머니라 하고 존중하며 함께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기록해 놓았으며 또한 구레네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었는데 그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로서 헌신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몸으로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삶에 그의 인생에 이런 축복이 그의 이름이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그의 이름의 명예요. 그의 이름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구레네는 그때 헌신할 때 미처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내가 하는 헌신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축복과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했던 우리의 헌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드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우리의 삶과 믿음으로 했던 우리의 헌신, 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헌신들을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몸으로 됐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는 주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이런 믿음의 헌신,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두셨다.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기념책에 기록된 우리의 사정과 형편, 다른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몬이 억지로라도 자기의 몸을 예수님을 십자가를 드리는 그 일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명예가 영원한 축복의 이름이 되어 있듯이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의 몸을 들여서 주님 앞에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우리 앞에 책들이 단수가 아니에요. 여러 책이 펴져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제 하늘 앞에 갔는데 두 종류의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들, 복수로 된 책이 있고 단수로 된 하나의 책이 있다라는 거죠. 단수로 된 하나의 책은 생명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고 다른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는 행위를 기록해 놨던 행위록의 책. 그래서 복수로 여러 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록에 분명히 내 이름이 기록돼서 감사한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행위록에 기록되어진 삶 속에 내 인생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 인생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 텐데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의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리라.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을 내 스스로 고백한다.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과연 나는 어떻게 고백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니 그날 부끄럽지 않은 내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내게 주신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내게 주신 인생, 아직 남은 내 인생의 삶을 정말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있을지 나 혼자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그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고백하는 나의 삶을 듣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때 우리는 각자의 모습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남은 인생을 더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남은 인생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때로는 내가 후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자기의 몸을 들였던 시몬과 같이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권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요구한다면 나는 이것을 거부하지 말고 따라야 돼. 왜냐하면 그날 그곳에서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살았던 인생의 기록들이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행한 일들이 천국에 가서도 나를 따라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살았던 모든 행위들이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행위들이 나를 따라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그들을 뒤따름이라. 내게 행했던 모든 삶이 죽은 후에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웠던 이 이민 생활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며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이어서 성취하며 감사했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어떤 것도 내가 죽은 후에 그 행위들이 나를 뒤따른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살아야 할 나의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라도 몸을 들여서 헌신해서 그의 인생이 변하여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대.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을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지금 힘들고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어떤 캄캄한 길을 걷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등대이므로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위들이 우리를 뒤따를 때 우리의 삶이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연약한 우리의 삶과 연약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할지라도 우리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요구하실 때에 자기의 몸을 거부하지 않고 생명을 드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삭에게 말씀해서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떻게요? 이삭을 드리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부자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삭과 같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삭을 볼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삭의 삶이 아주 조그만 잔잔한 고통은 있었어도 큰 고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 것을 봅니다.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는 죽음의 고비가 2번이나 있었어요. 20년 전에는 의사가 나한테 그랬어요. 5년밖에 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는 다시 한번 제가 생명의 위기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이런 어떤 생명과 어떤 위기들이 물질로든 건강으로든 환경으로든 사람으로부터든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블레셋 사람이 핍박을 해서 이쪽으로 이사 가서 땅을 파면 어떻게 합니까? 또 거기서 우물이 나와. 또 핍박을 해서 또 떠나가면 또 땅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이 나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궁금했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삭과 같은 모습이 없고 왜 힘듭니까?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며 왜 요셉과 같이 내 인생의 삶이 이런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서 그런 모습을 늘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이삭을 통해서 그의 삶을 추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삭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2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의 아브라함 믿음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1세대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과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았다. 믿음의 1세대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증거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민사회에서 보면은 이민의 1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잠도 자지 아니하고 때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할 형편이 있을 만큼 어려워서 일을 해야 되는 우리의 환경 속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이 이삭과 같이 잘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1세대들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오직 자녀를 위하여 돈을 버리는 그 일에 일생을 드리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축복이 부모의 헌신과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내가 믿음의 삶이 번져지게 되겠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아들들이 루포와 알렉산더가 나의 낯인 것은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을 그들이 할 수 있었듯이, 이삭도 그런 간증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었듯이, 우리의 이세들이 그런 삶의 간증이 있게 하려면 우리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은 이유는 이삭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번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물이 뭡니까? 번제물은요, 양을 한 마리를 드리면 양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피를 받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어떻게 합니까? 내장과 모두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인 것입니다. 이삭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그런 것을 드리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는 가지고 가면 양이 없습니다라고 이삭은 어때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 어린 양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모르고 순종하고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리아산 정상에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묶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아버지가 나를 번제물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왜 나여야 됩니까? 라고 아버지 앞에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삭은 마음에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원하신다면, 번제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몸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는 그 이삭의 마음이 침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침묵,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벨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삭의 침묵은 곧 하나님이 나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순종의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죽였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서 죽였을까요? 도대체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죽이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기 직전에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구약성경 창세기에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후에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이 그때 가졌던 그 생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토로받은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삭을 죽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죽이면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은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수 있는 나의 자녀의 그 축복은 누구로부터? 오직 이삭의 씨로부터 난 자여야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약속은 말씀에 의하여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삭을 죽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과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이삭이 죽어야 살아나면은 그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요청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삭과 같이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홀딩, 붙들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말씀을 홀딩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약속된 말씀이 이루기까지 많은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지칠 수 있습니다. 낭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 얘기는 지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고, 하나님 왜 나는 예배자로서 예배에 나가야 됩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불의한 재물을 통해서 그들은 부유하고 있는데 왜 나는 신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왜 나는 가난하며 왜 나는 힘들고 이런 지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지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기진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은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지금은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지금은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연약해 보이고 어떻게 이 애들이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킬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했듯,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듯,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믿음의 자세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핵심 되는 영적인 축복이 되는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 마음의 태도, 이삭이 순종했던 그 마음의 태도, 모세가 순종했던 그 마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소돔 땅에 있었던 롯의 사위들은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은 농담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은 자는 소돔의 유황불이 내려서 불에 다 죽을 때 함께 그들은 재산과 함께 생명도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또한 너희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에서 마음의 태도가 사람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삶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분명히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이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요한복음 13,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던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따르지 않는다. 즉 우리가 들을 때 낯선 자의 음성, 타인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다. 어떤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어떤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차이가 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양은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내가 양이라면, 내가 정말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때로는 억지로라도 순종했던 구레네 사람과 같이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의 음성, 타인의 음성, 세상의 음성을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이 세상의 영의 음성을 듣는 자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삭이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라도 자기의 몸을 십자가를 지는 일에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드리셨듯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의 몸을 들여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거듭난 성도들이 우리의 몸으로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모습으로 드리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도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에 갔을 때 기념책에 기록된 그 행위들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보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삶, 그 예배자의 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억지로라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헛된 것이 아니며 반드시 주님은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구레네 사람과 같은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과 같이 내 몸을 번제로 죽여서라도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해야 합니까? 묻지 말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일에, 나의 몸으로 헌신하는 가정의 그 일에, 나의 몸으로 헌신하는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처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마음, 이런 심정을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내 중심이 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예배라면 때때로는 이삭과 같이 내 몸을 헌제로 드리는 그 예배를 요구하신다면 하나님 나도 이삭과 같이 내 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세상의 영과 내 생각에 의해서 내 몸을 하나님을 드리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이삭과 같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이삭과 같은 그런 믿음을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불의의 사람 시몬과 같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이해가 할 수 없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억지로라도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는 우리가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불의의 사람 시몬의 인생이 달라졌고 그의 가문이 달라졌고 그의 삶이 달라졌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 앞에 고난과 역경과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륜이라 하였사오니 빛이 없는 캄캄한 길에서 헤매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능력을 더하여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사명과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우리의 교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때에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불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옵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 화평의 창시자이신 주님을 통하여 하늘의 것으로 풍성하며 감사하며 복된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삶으로 나가도록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나아올 때에 10의 1처럼 주일 헌금으로 감사히 혹시 불의의 사람 시몬과 같이 억지로라도 예배에 참석하고 또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몸을 원하신다면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이삭의 몸을 드렸던 그 몸을 드리기를 원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으로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늘의 것으로 풍성하여 연약한 육신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서 영이 강하면 병약한 육신도 감당할 수 있는 이 말씀 앞에서 회복의 모습으로, 충만의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부유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믿음의 삶이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는 우리의 삶이 넘어지지 않고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